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작 기도로 마테오 복음서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네, 우리 식사 다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우리 레오 신부님 다 인사 잘 하셨어요? 네. 레오 신부님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잘 모르세요? 병영 순교 성지에 계셨었는데 네. 병영 순교 성지를 잘 안 가시나 보네 다들.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다들 안면은 바치는데 기억은 잘 안 나죠, 그렇죠? 네, 오늘 교사 피정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이 의미가 있겠지만 저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정에 와서 처음으로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처음으로 피정도 이렇게 하고 저는 뭐든지 처음이라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예. 처음에 뭔가를 제대로 잘 하면 이제 그 뒤부터 이게 잘 이루어져 나가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도 뭔가의 의미 부여를 좀 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좀 되면 좋겠어요. 예. 이 인간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만남이나 이런 뭔가에 의미 부여를 할 줄 아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개나 고양이나 닭이 아까 뭘 먹고 나서 내가 아까 그걸 먹은 건 참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부르고 잠자고 이러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시간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는 존재고, 또 여러분이 스스로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초, 중, 고 시절을 겪으면서 남이 그런 걸 많이 해줬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 다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됩니다. 예.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의외로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예. 그냥 산다는 대답을 저는 한국에서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매우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개나 고양이는 그냥 살아도 되지만 인간은 그냥 살면 안 되거든요. 네. 여러분 그동안은 수동적으로 뭔가 이끌려서 뭐 해야 되니까 하고 이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인간은 그렇게 수동적으로 그냥 사는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다른 모든 동식물, 바위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저렇게 있으면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만 다릅니다. 우리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피정을 통해서 앞으로 뭔가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제가 내일 낮에 피정 뒤풀이 때도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이 피정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나는 어떻게 의미를 부여했는지 내일 제가 물어볼 겁니다. 그걸 위해서 억지로 의미 부여를 하셔서는 안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계속 살아가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는 평생 의미 안에서 사는 존재거든요. 예.
인간이 의미 없는 삶을 산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미는 누가 부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시절은 여러분이 이미 지났습니다. 예. 내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내가 스스로 의미 부여도 할 수 있지만 뭔가 하느님께서 이 뭔가를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거를 또 던져볼 수 있죠. 지금 여러분 이 피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뭐 해마다 해오고 뭐 이맘때 되면 피정하고 뭐 그냥 이렇게 초대되고 내가 시간 좀 빼서 왔다.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 안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다라고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그런 걸 찾아 나가는 겁니다. 이 피정이라는 시간은 그냥 여러분끼리 와서 뭔가 어울리고 밥 먹고 그냥 잠깐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네. 피정은 굉장히 다른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른 공간에 왔잖아요. 그죠? 이 조용하고 아름다운 공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의미를 찾아가는 이 시간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주셨는가? 나는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는가?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계속 그런 걸 찾아 나가야 돼요. 제가 시작 기도 때 읽어드린 복음 말씀을 제가 왜 읽었는지 몇 분은 아마 예상했을 겁니다. 제가 면담을 하면서 몇 분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피정 때 이것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다. 지금 여기 모인 분들은 대부분 저하고 지금 면담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이 제가 처음 봤을 때보다 지금 굉장히 표정이나 이런 게 밝아졌어요. 예. 여러분은 느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보나쌤한테 이게 피정 분위기가 아니고 MT 가는 분위기로 지금 막 근데 다들 그만큼 밝아졌어요. 이게 전체적 기운이.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지금 뭐 여기 온다는 설렘이 밝은 것도 있겠지만 면담을 하기 전과 하고 나서가 지금 많이 다른 겁니다. 예. 여러분들의 기운 자체와 이 표정, 눈빛 이런 게 지금 많이 밝아졌어요. 여러분이 그걸 의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보여요. 왜냐면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로 만나봤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러분도 봤잖아요. 예.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죠. 저는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쓱 보고 지나고 이러진 않습니다.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예. 그래서 제가 면담을 일일이 다 따로 이제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 피정은 그 면담의 조금 더 연장선상이라고 보셔도 되고 1대1로 하던 거를 좀 더 공동체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면담하면서 3가지 질문을 드렸죠. 그죠? 공통적으로. 제가 모두에게 똑같이 드렸기 때문에 다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제가 아까 방금 봉독한 성경 구절의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이 겉으로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질문이죠. 예수님이 한 거랑 제가 물은 그 차이지만 대답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를 지금 말해야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한다고. 네. 근데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또 한다고. 이 대답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예수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저분은
세례자 요한하고 좀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면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이렇게 여러분처럼,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모두가 예수를 보고 있지만 모두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지 잘 모르면서 그냥 이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 그 뭔가 막연함과 이런 게 그 안에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첫 질문이 그거였던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대답을 해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그래도 그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질문을 하면 보통 신자들, 다른 분들은 거의 대답을 잘 못했어요. 심지어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예. 그리고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막연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예수라는 인물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막연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를 뭐라고 합니까? 천주교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우정성당 옆에 교회들 많죠. 그렇죠? 그건 뭐라고 하죠? 네. 개신교. 정확한 대답을 했네요. 개신교라고 하죠. 그러면 기독교는 뭐죠? 예수님은 예수님. 네? 하느님. 네. 뭐 여러분이 알고는 있는데 뭔가 답이 다양하게 나와요. 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번역한 거죠. 그리스도란 말을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도저히 번역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기독으로 번역을 했고, 우리가 그걸 음력을 해서 기독을 가져왔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혹은 이 예수라는 인물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신앙, 종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공식 대답은 아까 베드로가 한 게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네. 이 대답 말고는 사실은 뭐 더 나올 게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면담 때는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까지 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도 제약이 있고, 그것까지 하면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일단 여러분 각자의 그 예수님, 각자 여러분이 만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신앙의 모든 걸 결정해요. 네. 신앙생활 3, 40년 하신 분들, 어르신들 많습니다. 그런 분한테 이런 얘기하면 하시면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저 성당 열심히 오고 레저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붕어빵 안에, 물론 붕어는 없지만 뭔가 이 붕어빵 안에 그 팥 앙꼬가 없으면 그 붕어빵 먹으면 맛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맛없죠?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뭔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가장 핵심과 본질이 뭔지 모르면서 그 겉도는 나머지 뭔가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게 과연 맛깔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느냐.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많은 교우들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 기쁘게 하고 싶고, 그런데 뭐 어떻게 하든지 진짜 잘 모르겠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옵니다.
굉장히 저는 좀 슬프기도 하고 좀 저도 반성을 많이 해요. 어쨌든 우리 신부들이 그런 걸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선생님들도 교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교 신자니까 네. 여러분이 유대교나 이슬람교 신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교 신자면 우리가 여기서 다 템플 스테이 해야 돼. 다 종 땅 치고 딱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딱 명상 딱 해야 돼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자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를 알아야만 됩니다. 재미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알아도 되고 몰라도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알아야 돼요. 무조건. 이때까지 모르고 살아온 거 그거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만나서 이런 얘기 듣고 나서도 그냥 살면 그건 안 돼요. 네,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세례받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의미가. 저는 이번 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본질과 의미 이런 것을 좀 약간이라도 체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하느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성령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어리석은 질문은 그만하겠습니다. 신적인 존재는 우리의 감각으로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건 누구나 다 기정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은 아무나 막 할 수 있어요. 예. 사람들도 다 신에 대해서 막 말해요. 막 떠들어. 예. 뭔가 아는 듯이. 사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근데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감각으로는 뭔가 캐치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뭔가 캐치할 수 없는 존재를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뭔가를 느끼게 해주고 감각적으로 뭔가 조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성사라고 하는 겁니다. 성사. 네. 여러분 성사가 뭔지는 다 아시죠? 근데 우리 교우들은 성사가 뭔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7개 그 성사 그거 말하죠. 이렇게 넘어가요, 바로. 성사 자체가 뭔지를 알고 7개다 아니다를 따져야 되는데, 우리는 성사가 뭐예요? 바로 그냥 세례성사부터 쫙 나가는 겁니다. 그 외운 거, 세례, 견진, 이거 어릴 때 다 외우잖아요, 그죠? 성사의 개념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의미, 상징, 이런 거가 뭔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성사라는 게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그 감각적으로 도저히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그 신적인 존재를 뭔가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뭔가 느끼게 해주는 표징 혹은 상징 혹은 도구, 수단, 매개물 다양한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기 이전에 일단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아까 베드로가 그랬죠, 그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그럼 이거를 아까 제가 성사를 잠깐 설명한 거랑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 성사적인 존재.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감지할 수 없는 하느님을 제자들은 예수를 직접 봤거든요. 그냥 본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나하고 지금 눈을 마주치고 숨결을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봤어요. 3년 정도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서 1장을 읽어보면 그 요한복음서는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12제자 중에 제일 막내가 썼는데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진짜 보았다. 나는 진짜 하느님의 말씀이 진짜 사람이 되신 거를 나는 진짜 봤다. 그래서 내가 이걸 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죽고 나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진짜 그때 장신모형을 피정했다고.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없는 말을 지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거기다 쓴 겁니다. 나는 정말로 하느님이란 분을 실제로 보여준 어떤 그분을 나는 봤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다르게 보면 가장 성사 중에 성사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느님을 바로 보여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교리 용어로 원성사, 근본성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 원자를 써서 그분은 그냥 성사 자체다. 그러니까 세례성사, 성체성사 이렇게 가기 전에 예수라는 이 분이 성사 자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느님을 제자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느 나라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일단 한국말은 아니죠. 한글로 그리스도지만 한국말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 말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 시대가 다 그리스어를 썼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더 나중에 각자 모국어로 다 번역이 됩니다.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예, 교리 배울 때. 예.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그리스어 크리오라는 동사의 수동태 분사형입니다. 크리오라는 동사가 기름을 붓거나 바르는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수동태 분사형이니까 기름이 부어진 존재 혹은 기름이 발라진 뭔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이다. 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구약에?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원래는 왕이 없었죠. 그래서 판관기라고 여러분 읽어보면 판관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지켜줍니다. 유명한 판관, 대표적으로 유명한 판관이 누구죠? 삼손 이런 사람이 있죠. 영화의 가장 모티브가 되는 막 힘이 너무 세가지고 예, 결국 뭐 안 좋은 최후를 맞이하지만 어쨌든 판관들 말고 최초의 왕이 있었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까?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뽑기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예언자를 시켜서 사울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리고 왕으로 세워라. 예.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게 머리를 안 감아서 붓는 게 아니고 기름을 붓는 행위 자체가 이제 이 사람은 그냥 동네 이 아저씨가 아니고 이때부터 뭔가 다른 존재로 구별되는, 거기에 거룩할 성자 붙이면 성별된, 예. 거기에 우리 용어로 붙이면 축성되는, 예. 왜냐하면 하느님이 직접 뭔가를 전해주니까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죠. 단순히 왕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 사울 다음에 왕이 누구였습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 임금 다윗이었죠. 다윗. 예. 여러분 다윗 이야기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이 유명한 이야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된 건 모르셨어요. 그 유명한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이때도 하느님께서 똑같이 했습니다. 또 사무엘을 시켜서 사울은 이제 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사울은 이제 끝났고 내가 두 번째 왕으로 뽑을 애를 봐뒀다. 그래서 또 사무엘이 또 기름 들고 또 찾아갔어요. 예. 그래서 또 다윗을 딱 보니까 하느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예.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다고 해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느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살아있었거든요. 사울이 왕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다윗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반역이죠, 반역. 우리말로 미친 짓이죠. 사울이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둘 다 죽이겠죠. 내가 왕인데 뭘 얘를 왕으로 뽑아? 그럼 너는 뭔데 얘를 왕으로 뽑아? 하나님 시켰는데 시끄러! 다 일로해서 죽이면 끝나죠. 그죠?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예. 도망자 신세로 아주 오래 도망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름을 붓는다고 바로 왕이 돼. 이게 아닙니다, 지금. 예. 기름을 붓는 행위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의미, 상징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뭔가 성별된 이런 거지. 자, 이제 네가 왕이다. 근데 사울이 야, 너 죽을래 하고 도망갔어. 기름 부음 받았으면 사울이 죽을래 해도 당당해야지. 바로 도망갔습니다.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사울이 쫓아 계속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잡히면 죽으니까. 예. 죽으면 기름 부은 게 무슨 소용이에요. 사람이 죽는데. 사람이 살아야 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말았다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결국 다윗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일일이 이렇게 한 사람씩 기름 부어서 왕으로 안 세우고 이제는 너의 후손 중에서 나의 이 왕국, 나의 이 지파, 나의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릴 이 왕을 내가 뽑겠다고. 예. 너의 후손 중에서 내가 그 사람을 뽑을 것이다. 너의 왕좌는 영원할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일일이 기름 붓고 이런 게 없어집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계속 세습적으로 왕이 돼요. 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또 솔로몬의 아들 예로보암이 왕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왕이 돼요. 그거랑 이 기름 부음은 다른 겁니다. 근데 그때 이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 이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사람, 뭔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줄 어떤 존재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표현을 했어요. 메시아. 네. 그러니까 메시아가 결국 하느님께서 구원하시는, 뭔가 하느님께서 다스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그 존재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거짓이 기록될 수 없거든요. 하느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이면 안 되잖아요. 하느님이 약속하신 게 안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메시아적인 존재가 올 거라고 기다렸습니다. 네. 누군지는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기다렸어요. 그리고 계속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계속 예언했습니다. 온다고 계속 예언하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탄생을 합니다. 예수님의 양 아버지가 누구시죠? 네, 요셉은 다윗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은 분입니다. 네.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양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렇게 많이 불렀죠. 그렇죠? 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라는 고백이고,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번역된 게 바로 그리스토스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아를 번역할 길이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거 말고는 더 이상 다르게 번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 어떤 제가 지금 그거 계속 설명했잖아요. 지금 그리스도란 단어가 어떻게 돼서 나왔는지를 진짜 매우 긴 시간 좀 하래. 지금 제가 이거 말고 딴 것도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를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왕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기름 부어도 왕 안 됐다고 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건 결국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되는 거죠. 예.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영원히 하느님 나라를 다스릴, 영원히 하느님의 백성을 통치할 그 어떤 존재, 그 수식어는 너무 많습니다. 구세주다, 다윗의 자손이다, 왕이다, 임금이다, 뭐 너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예수라는 어떤 한 인물이 단순히 그냥 역사적으로 30몇 년을 살았던 청년, 나자렛 청년이 아니고 그 인물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 엄청난 존재, 바로 그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 개신교회, 동방정교회, 영국성공회 다 그리스도교입니다. 자,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종교도 있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유대교. 예.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 가본 분 손들어 보세요. 예, 저하고 레오 신부님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성벽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요 서쪽 벽에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통곡의 벽.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거기에 매일 출근을 해서 거기 가서 하루 종일 곡을 해요. 곡을 해요. 아이고, 아까 우리 학생님 아이고 하시는데 아이고 하면서 계속 곡을 해요. 예, 그냥 서 있지도 않고 막 계속 막 이렇게 진짜 몸을 흔들면서 곡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뭐 하냐고 지금. 궁금해서 저는. 하니까 곡한다고. 막 왜 곡하느냐.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곡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메시아가 이미 왔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네. 네 예수 말하는 거죠. 이런 거. 근데 걔는 메시아는 아니라고. 나는 매우 존경한다고. 근데 매우 존경하지만 걔는 메시아는 아니다. 메시아급이 아니다. 깜이 아니다. 네.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네.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는지 지금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냥 믿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 나오고 이제 교사를 하고 하는 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첫 질문을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대답을 안 했고 제가 그런 대답을 원해서 물은 것도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 각자에게 그렇게 계속 예수님 만나라고 했을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정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정말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정말로 나라는 존재를 정말 있는 그대로 구원해 줄 어떤 존재라고 내가 믿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와 이거를 계속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부님이 얘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면담 때도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남이 말해주는 거는 백날 들어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여러분 이때까지 수많은 얘기와 강론을 들었을 거예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아예 이 박혀 있을 거예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네. 근데 그렇게 듣는 거하고 내가 내 입으로 옆에 친구나 누구한테 정말로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이건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그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예.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어떤 게 있냐 물어봤죠. 두 번째 질문에서 대부분 많이 시련을 경험했죠. 예. 제가 그거는 제가 거의 면담 때 상세하게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는 핵심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책을 읽어야만 하는가? 제가 그때 다 얘기했지만 지금도 너무 이 사람들이 그걸 정말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저 신부가 유별나서 저런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예. 왜 내 인생 편하게 사는데 왜 자꾸 나한테 책 읽으라고 막 자꾸 강요하고.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책도 관계도 뭐든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강요되어서도 안 됩니다. 둘 다 진실하고 자유로운 뭔가가 결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예. 누군가에게 뭔가를 강요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네. 가족도, 연인도, 친구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강요해서도 안 되고 강요되어서도 안 돼요. 이걸 여러분 앞으로 잘 적용시켜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를 이 기준에 넣어보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많이 강요하고 있고 또 많이 강요받고 있다는 거를 느낄 거예요. 주위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강요하고 그들도 모르게 나에게 강요하고 나도 모르게 강요받으면서 끌려가고 그들도 모르게 강요받으면서 끌려가는 그런 게 많을 거예요. 네. 그거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좋지 않은 결과를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네. 강요해서는 안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면담을 하면서 책을 꼭 읽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책을 꼭 읽어야 되는지를 얘기했지 반드시 읽고 나한테 독후감 써오라든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숨 막혔을 거예요. 제가 오늘 다음 주에 이 책을 읽고 그 다음 주까지 독후감 써오세요 했으면 숨 막혔을 거예요. 예. 그럼 다 교사 그만뒀을 거예요. 피정 이후로 다 저는 너무 교사의 저 자질이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만두겠다고 다 그랬을 거예요. 제가 독후감 써오라 했어요. 예. 강요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예.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독후감 보면 써올 수 있지. 근데 내가 자발적으로 써오는 거는 아무 상관없지만 언제까지 써오세요 하면 이거 미치는 거예요. 예. 왜 내가 교사하면서 책 읽고 독후감까지 써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날 면담 때 했던 얘기가 우리 신부님 우리한테 이제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는구나.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사실 피정 때 내가 좀 더 얘기하겠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몇 분은 내가 느낄 때 이게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듯한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한 거는 당신이 책을 안 읽는데 앞으로 책을 읽어라 이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예.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지금 책을 안 읽는 게 뭐가 문제가 있고 왜 우리는 책을 읽어야 되고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몇 분이 앞으로 이제 책 안 읽으면 교사 못하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서 교사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여러분 훌륭한 교사가 책 많이 읽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다음 단계에 얘기하겠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그때 대부분 얘기했을 거예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이니까 맞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 정의에서 생각하는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인간은 동물이다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저는 한국에 와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동물이다 이게 많이 보였어요. 저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본인들은 거의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던데 저는 그런 게 보이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유를 찾았더니 이유가 되게 금방 났어요. 대부분 책을 안 읽는 경우였습니다. 예. 책을 안 읽고 TV는 상당히 많이 보고 TV와 비슷한 거 뭐 있죠? 스마트폰 뭐 화면으로 나오는 그런 어쨌든 모든 것들 게임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쨌든 이런 글자가 아닌 화면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화면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0.1초도 안 돼서 다시 뭔가 영상이 와요, 계속. 그러면 우리의 뇌가 인공지능이 아닌 이상에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뭔가 의미 부여를 하기 전에 다음 영상이 옵니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를 받아들여서 차곡차곡 밀어 넣어야 돼.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 뇌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밀어 넣고 나중에 이제 그 중에서 내가 가장 기억에 남거나 나의 어떤 호기심이나 뭔가를 강력하게 끌었던 뭔가를 끄집어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거, 뭐 비싼 뭔가 이 명품 뭐 이런 쪽으로 그게 가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대화 내용들이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대단히 이것이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려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지 않고 신부님 저는 책 안 읽고 생각 잘해요. 제가 말하는 생각과 지금 그분이 말하는 생각은 완전 다른 겁니다. 책 안 읽어도 사람은 생각은 늘 합니다. 인간은 하루에 5만 가지 정도의 그래서 5만 생각도 한다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자기 전까지 사람이 생각하는 게 5만 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생각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생각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인간은 생각한 동물이다 할 때도 그 생각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고파 밥 먹어야겠네. 물론 생각한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생각은 강아지들도 다 하거든요. 눈 뜨고 나서. 심지어 금붕어도 해요. 금붕어도. 배고프면 먹어야겠다는 생각은 금붕어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항상 그 정도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책을 여러분 제가 그때도 몇 분한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네. 책은 절대로 술술술 읽어서는 안 됩니다. 네. 책은 깨끗하게 읽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는 게 없거든요. 책을 술술술 깨끗하게 읽고 딱 덮어놓으면 나의 안에 남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물어보거든요. 저는 어떤 분이 그 책을 읽었다 하면 그 책이 당신에게 무엇을 줬는지 묻습니다. 그럼 대부분 대답은 그냥 좋았습니다. 이래 나와요.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책을 읽고 그냥 좋을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오히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책을 어떻게 읽기에 그 좋은 책을 저도 그 책 읽어봤는데 저는 그 책에서 어마어마하게 뭔가를 배웠는데 왜 이분은 그냥 좋았고요.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뭔가 독서하는 방법이 뭔가 문제가 있다. 네. 여러분 책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책은 펜을 들고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독서를 다른 말로 하면 저자와 나와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나한테 책으로 말을 건네요. 뭔가 말을 건네. 그럼 내가 그거를 술술술 읽는 거는 한 귀로 술술술 흘려 듣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의미를 지닙니다. 네. 제가
조금 이따 다음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 듣는 것, 나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건데, 그렇게 술술 흘려들으면 남는 게 없죠, 그죠? 예.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문장이라도 그게 내 마음에 뭔가 와닿으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예. 그리고 이게 왜 와닿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요즘 책으로 되어 있죠, 책. 이거 한글 책이잖아요, 책, 그죠? 예.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펼친 페이지 보세요. 지금 깨끗합니까? 아니,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제가 멈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다시 폈을 때 내가 이 부분에서 예전에 뭔가 멈췄구나를 알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뭘 적어놨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앙 고백은 입이 아니라 몸으로 해야 한다고 제가 써놨어요. 내가 언제 썼는지는 저도 기억을 안 나요. 근데 제가 이 구절,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부분이 와닿아서 제가 멈췄어요. 여기 보니까 형광펜도 칠해져 있고 밑에 볼펜도 줄 꺼져 있고 색깔도 다르게 표시까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적어도 이 문장을 서너 번 훨씬 더 읽고 멈추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글까지 적어놨어요. 신앙 고백은 입이 아니라 몸으로 해야 한다. 이게 독서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책 집에 와서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책은 어떤지. 예. 대부분 매우 깨끗할 거예요. 새 책처럼 깨끗할 거예요. 아니면 빌려보고 돌려줬던지. 책은 빌려보면 안 됩니다. 책은 자신의 책을 읽어야 됩니다. 독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권만 제대로 읽으면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꾼다는 말을 바로 경험할 겁니다. 바로. 여러분 굉장히 변할 거예요. 책 한 권을 제대로 읽으면. 네, 좋은 책을 제가 내일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해 드릴 거예요. 강요가 아니라 추천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추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부준신부님 뭔가 던져준 책을 우리 반드시 읽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하나씩 줄 거예요. 종이. 근데 그 종이에 보면 어떤 책의 내용을 제가 발췌한 부분들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이 유심히 읽어도 많이 변할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은 그 책을 사서 읽으면 훨씬 좋겠죠, 그렇죠? 네. 제가 어쨌든 내일 여러분 피정 뒤풀이하고 집에 가는 선물로 제가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매주 드릴지 아니면 한 번씩 드릴지 그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매주 드리면 또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매주 제가 드린다고 해서 매주 여러분이 책을 진짜 일주일에 한 권 책 읽는 건 이거 어렵습니다. 네. 저도 일주일에 한 권을 겨우 읽어내니까 이거 어려운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훨씬 더 세상 일도 하셔야 되고 바쁘니까 일주일에 한 권 읽는 거 어려워요. 근데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여러분들이 목표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바깥의 세상의 사람들도 독서 모임 많이 해요. 여러분 모르는 좋은 독서 모임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런 데를 일부러 한 번씩 이렇게 접촉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그럼 되게 훌륭해요. 진짜 훌륭한 사람들 많아. 한 달에 한 권을 정해서 독서 모임을 해요. 진짜 한 달 동안 열심히 진짜 이렇게 읽어오면 이 사람들 독서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읽어와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로 치면 나눔이고 그 사람들로 치면 뭐 토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걸 매달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뭐 매달 할 필요는 없고, 근데 여러분 중에서 좀 원하시는 분은 나는 이제부터 한 달에 한 권은 내가 책을 읽어보겠다. 자, 한 달에 책 한 권 읽으면 1년에 몇 권 읽는 겁니까? 12권. 그러면 30년 좀 살면 몇 권 읽죠? 네. 그래도 360권밖에 못 읽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2만 권의 책을 읽은 사람입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도 서재에만 책이 몇천 권이 있었던 분들이죠. 여러분 보고 대통령 되는 이 말이 아니고, 사람이 책을 진짜 내가 읽으려고 마음먹으면 몇백 권 읽을 수 있어요.
그만큼 다른 낭비하는 시간을 떼면 됩니다. 예. 여러분 TV 보는 시간을 하루에 30분만 줄여도 일주일에 한 권 읽을 수 있어요. 예. 술 먹는 시간 조금만 줄여도 읽을 수 있죠. 잠자는 시간 조금만 뭐든지 줄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해서 문제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아무도 이유를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강요가 아니라 최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대체로 이렇게 꾸준히 읽는 습관은 거의 지금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목표를 세우는 게 필요해요. 나는 이제 진짜 한 달에 한 권 혹은 두 달에 한 권은 내가 정말 읽겠다. 그럼 이게 여러분 이게 그 두 달이 쌓이면 몇 년 지나면 여러분은 굉장히 변해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정말 장담 보증할 수 있어요. 제대로 독서하면서 한 두 달에 한 권이라도 읽으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과 여러분은 점점점 다른 존재가 됩니다. 예. 차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 그건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고 제가 강요할 수 없는 거고. 자, 마지막 질문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질문. 예. 주일학교 교사의 가장 본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다 진짜 좋은 본분들을 다 대답했어요. 놀랍게도 비슷한 대답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소중한 본분들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본분을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그죠? 예. 그게 뭐였습니까? 네.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 또 뭐 있었죠? 예, 동료 교사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료로 주신 교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 제가 왜 두 번 다 이렇게 했냐면 그게 기도의 이유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신부님 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느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셨으니까. 왜 동료 교사를 기도해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동료로 주셨으니까. 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가족으로 주셨으니까. 자, 여러분 이제 기도의 이유를 아시겠죠?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누가 묻는다면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대답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화려하고 뛰어나고 그런 교리를 모두 암기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뽑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뽑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그죠? 네. 여러분이 그때 다 답했던 그 교사의 좋은 본분 플러스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 피정도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제가 와서 하는 이유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제대로 서로를 위한 기도가 진짜 어떤 건지를 왜냐하면 여러분은 기도해라 해도 이게 막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렇게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막연할 거고 동료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막연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피정 이후부터는 매우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될 겁니다. 네.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동료 교사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얘기했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교사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때 면담할 때 기억나는 분 계세요? 예, 세상의 단체와 비슷하거나 더 못하게 된다 했습니다. 제가 아까 독서 모임 얘기했죠. 굉장히 좋은 단체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얘기 들어보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단체와 우리의 유일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독서 모임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씩 막 너무 좋아요. 내용도 제가 들어봐도. 근데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모인 단체가 아니에요. 그 뭐하러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좋은 책을 같이 읽고, 같이 뭔가 공유하는 단체니까
그거를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해. 매우 유익해요. 근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의 목적은 서로 기도하려고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사회는 여러분이 교사회 안에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내가 보살피고 뭔가 하느님을 전하고 신앙을 전하고 해야 되죠. 그죠? 예. 근데 그걸 나 혼자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죽었다 깨어나도 나 혼자는 못합니다. 저도 혼자는 못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죠. 예. 불러 모으셨다는 이 말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 누가 물어보면 하느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람 혹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정답입니다. 교회라는 말의 원어가 부르다는 뜻이거든요. 하느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교사를 하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앞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몰라서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그 소중한 자녀들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드님과 신앙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도구로 여러분을 뽑았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느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예. 여러분 자신을 보고 하느님 날 불러주셨으면 감사가 바로 튀어나와야 되겠죠. 아니 어떻게 나를 불러주실 수가 있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만큼 부족함도 분명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들을 하느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모이게 해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있어야만 부족함을 알게 돼요. 예. 여러분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혹시 보셨어요? 네. 예. 그 영화에 보면 여러분이 그 장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프레디 머큐리라는 보컬이 이제 계속 잘 나가니까 어떻게 하죠? 예. 빠지죠. 난 이제 더 안 하겠다고. 왜냐면 보니까 지 빼고는 다 그냥 뭐 동네 밴드 수준이고 본인은 세계 최고의 보컬이야. 그래서 내가 굳이 얘들을 계속 끌고 다닐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제 너희는 너희끼리 해라 하면서 나왔죠. 그죠?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하죠? 그 영화에서 그 실제로 한 것기도 하죠. 어떻게 하죠? 혼자 이제 곡을 만들기 시작하죠. 이런 떨거지를 다 떨궈냈으니까 이제는 정말 내가 진짜 정말 멋진 곡을 만들어서 정말 이제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겠지. 이때까지도 슈퍼스타였는데 이제 내 혼자 곡 쓰면 더 되겠지 하고 곡을 열심히 썼죠. 예. 그리고 음반을 발표합니다. 예.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완전 망했습니다.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쫄딱 망했어요. 쫄딱. 네. 그래서 그때 프레드 머큐리가 깨달았죠. 동료들이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이 곡을 이렇게 하자면 옆에서 얘가 그건 아니라고 해서 싸우고 막 너무 싫었는데 동료가 아무도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써야죠. 썼더니 망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정말 좋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 반응은 너무 냉랭한 거예요. 이게 무슨 노래냐 이래 나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자고 할 때 옆에서 얘가 야 그 유치하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들으면서 곡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죠. 그죠? 네. 곡만 다듬어졌겠어요? 사람도 이렇게 찌지고 뽑고 하면서도 거기서 이제 뭔가가 싹 트는 거죠. 그죠? 네. 결국 프레드 머큐리가 돌아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사과하잖아요. 네.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희가 없으면 정말 내가 너무 좋은 곡을 쓸 줄 알았는데 친구들 너희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 나는 철저하게 깨달았다. 내가 너무 잘못 생각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교사회에 저 사람만 없으면 이 교사회가 너무 잘 될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없으면 나도 똑같은 사람 될 가능성도 있고 서로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누구를 진짜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게 보헤미안 랩소디의 그 프레디 머큐리가 체험한 거예요. 다 필요 없다 했는데 보니까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여러분, 교사는 나 홀로 교사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공동체로 함께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자라고 제가 부탁한다 했죠, 그죠? 강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기도하나 안 하나 체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린다고.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동료 교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점점 더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게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면담 때 3가지 질문을 한 겁니다. 아직 저하고 면담 안 한 분들도 면담 이 피정이 끝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못 들어봤기 때문에 면담하면서 또 제가 그 대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1년 동안 또 그 뒤에도 계속 교사를 하신다면 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제가 이렇게 제안하거나 부탁한 것들을 그냥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옮기다 보면 저는 우정성당 교사회는 전국 최고의 교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그 최고라는 게 아이들이 500명이 모이고 이런 게 최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숫자는 언제나 유혹입니다. 그거는 허수거든요. 숫자는 실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허수입니다. 허수. 숫자 세고 그걸로 결과를 절대로 가늠하지 마세요.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10명은 모였다고 이게 피정이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겠죠. 그죠? 400명은 모아야 피정이죠. 이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300명 모아야 뭐 행사가 잘 되고 그럼 30명 오면 행사 망한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는 앞으로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한 10분 정도 휴식하고 다시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다음 프로그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